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는 요즘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삭개오 이야기가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놓음의 신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내려놓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셨는지를 이렇게 생생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의 간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내려놓는 것은 곧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 그리고 이론적으로 토의를 할 때에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할 때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합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진정 신앙의 위인과 범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인생의 중심자리를 버리고 가장 변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영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내려놓음이란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며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진정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고집장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내 주변에 쌓인 인간관계, 즉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과 평안과 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내려놓는 삶입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빗금쳐 놓은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이것만큼 꽉 움켜쥐고 싶은 그 무엇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집에 황금 벽돌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당신은 정작 흔해 빠진 시멘트 벽돌을 꽉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 내려놓는 삶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들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나무에 줄로 묶어놓은 여러 개의 야자 열매에 작은 구멍을 내고 땅콩을 그 안에 잔뜩 넣어두고서 멀리 숨어서 잠시 기다리게 되면 원숭이들이 땅콩 냄새를 맡고서 하나 둘 몰려듭니다. 주위를 살피다가 야자 열매 구멍에 손을 쑥 집어넣고는 땅콩을 한층 꽉 쥡니다. 그때 사람들이 줄을 들고 나타나서는 원숭이를 잡는 것인데 원숭이들은 꽥꽥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기만 할 뿐 도망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자 열매에서 손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땅콩을 놓아버리면 손을 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땅콩을 내려놓아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이 원숭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원숭이들은 한 줌의 땅콩과 그들의 자유와 생명을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려놓음을 잘해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얻을 만큼 얻고 가질 만큼 가졌던 이 사람, 중년의 한 시점에서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 오랜 세월 쌓았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써 참 자유함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다 더 많이 얻고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려가면서까지 달려왔던 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빠져나가려던 순간에 돌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저 단순히 삭개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라는 그 이름 속에 분명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순결한 사람 삭개오. 순결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커다란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문이 원래 부자였는데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부자여 세리장이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여 부자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무제도는 오늘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되는 일정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를 더 걷든지 그것은 세무징수원이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합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홀대했던 부류가 바로 창기, 세리,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의 사람 가운데 바로 세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더구나 부유한 도시 여리고성의 세리장, 그는 민족의 반역자여 가난한 동족을 착취하는 흡혈귀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믿음도 인격도 팔아먹었습니다. 돈이라면 유대 공동체와 나라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고 그것을 쌓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세상주의를 움켜쥐면 행복 또한 움켜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돈, 세상주의 이런 것들과 행복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영혼의 공백, 심령의 허기, 삶의 공허, 그것은 돈으로 절대로 메꿀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아무리 가져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래서 그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를 보고자 하는 군중 심리도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보고자 하되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삭개오는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한 것 아닙니다. 삭개오 몸에 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찾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달려나 보니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린 상황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3절 하반절 어떤 장애물입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게도 간절히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달려왔건만 두 가지 현실적인 장애 앞에서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키가 작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신체적인 비교식 때문에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키가 작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키가 작고 내 믿음의 키가 작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몸부림을 쳐보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복잡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요인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나왔지만 언제나 키는 작고 사람은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믿음도 모자라고 순종도 모자라서 다 모자르게 되는 겁니다. 직장이 나를 붙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소중한 결단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의 신비를 배우기 위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기라도 하면 아예 내가 없어질 줄로 착각하고 있기에 감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키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내려놓자니 주위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때로는 가족이 걸립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형성된 사람 관계가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진정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던질 수 없다면, 내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깨끗이 내려놓을 수 없다면 내려놓음의 신비는 결단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내려놓음의 신비를 맛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이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뽕나무라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전사님이 얼마나 액션을 취하면서 말씀하셨던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온몸을 등실을 하면서 그래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장면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뽕나무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뽕나무 하면 뽕나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는 작아요.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인데 겉의 모양은 뽕나무처럼 생겼답니다. 잎사귀라든지 그 다음에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뽕나무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돌 무화과 나무, 그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커다란 나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느티나무처럼 엄청난 고목, 큰 고목, 그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중동 지방의 돌 무화과 나무는 한 높이 뻗어 있는 나무 한 그루인데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러한 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커다란 나무 위로 평소 잘 먹어서 얼굴에는 기름이 번지르르 하고 운동량은 모자라서 배가 불룩 나온 키가 작은 삭개오, 버둥버둥대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자기 체면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창피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질 개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는 그 어떤 수고와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기쁨과 감격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열정, 삭개오의 적극성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적극성이 없을까요? 자기 내려놓음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 자기 내려놓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내려놓음이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절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얻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내려놓는 것은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수군거림에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쌓아놓은 자기 만족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달려와서 과감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보고 싶은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맨 처음 삭개오가 소망했던 바는 무엇이죠? 단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소망을 품고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더 자신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에 그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문득 나무 아래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갑자기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분의 눈빛 하나에 삭개오는 온 몸이 고압선에 감전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에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 만난 상황입니다. 초면입니다. 처음 봤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이대성 목사 빨리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집사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봤던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확실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날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은 내 고독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엄청난 갈등과 문제들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는 내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다시금 새롭게 살고자 하는 내 열망, 내 기대, 내 꿈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을 사람들, 내 고장 사람들은 모두 나를 벌레처럼 대하면서 멸시천대하고 조롱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금방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것처럼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 사탄 마귀는 결단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 하수인 노릇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 붙들린 하수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수군거림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자신을 욕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 전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 선포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권세한 능력이 전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삭개오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는 진정 움켜쥐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이것은 내 힘과 내 신앙과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야망을 내려놓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온전히 가능합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 내려놓는 일 또한 물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난 큰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해서 감사감격하면서 펑펑 울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결단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능력의 대화는 놀라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8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다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진정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내려놓음이 가능했을까요? 삭개오 그는 진정 예수님을 모신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쳐서 재산의 전부라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 찬송 올리겠습니다. 간증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죠. 그런데 일주일 삶을 되돌아보면 역시 마찬가지. 계속 도돌이표만 돌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를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값대로 갚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만 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자기 말을 실천에 옮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단지 결심한 것뿐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만나서 이미 180도 변화된 삭개오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이 말이 허언이 아님을,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말로만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너 또 마찬가지야. 또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질시반목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만났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뭐랍니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연인가벼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에 나온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한 생명으로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러 살아야 될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험한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이
주의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돈.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그 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돈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구원은 진정 변화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앞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는 명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점을 이기고 불가능에 도전하고자 하는 믿음이 강하게 샘솟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의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선포하며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